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당신이 구주란 사실을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야지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처럼 날주를 하다가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는 어느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정말 들립니다. 읽었지만 읽는 가운데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뒤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뒤적거리면서 마치 앞에 있는 성경이 뒤에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오늘 혹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함께 둘러앉아 성경을 읽는 다른 가족은 몰라도, 혹은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나만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꼭 듣는다는 것이 청각의 영향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듣습니다. 떠드는 건 난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인생의 세상이 말하는 행복 혹은 능력 혹은 일명 기적이라고 하는, 나쁜 거 말고 좋은, 모든 사람이 야 너 기적이다, 기적, 야 너 진짜 기적이다 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 출발이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앙, 영적인 세계를 그냥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다니는 것을 견디지 못한,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뒤의 미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고민할 때에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 마틴 베르크 성당 위에 이렇게 붙였어.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어.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한 독특한 기제를 통해서 인생은 구원의 세계를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면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극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짐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튼간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니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교회 생활은 교회를 다니며 말씀이 안 들리는 신앙인입니다. 슬픈 세상살이는 일생을 살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입니다. 그냥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것은 짐승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듣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판단하고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의 감동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늘로 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행복하고 말씀이 안 들릴 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저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도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기는 인생, 혹은 정말로 행복이 열리는 인생은 어떤 방식으로의 말씀 들음을 통한 것인가를 우리 잠시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6절, 18, 17절 여호수아서 3장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 뭐 그렇게 수심이 깊거나 넓지 않은 불구하고 홍수가 나면 이것이 참 걷기가 만만치 않은 강이 됩니다. 어느 신문을 봤을 때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다 가르치자 그래서 학생들이 수영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생 전체가, 초등학생 전체가 한강을 헤엄쳐 건넜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있죠?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호연직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이들이 도저히 빠질 수 없도록 뭐 여러 안전장치가 됐지만 아이들이 한강을 헤엄쳐서 여기서 저기까지 건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도 한강물이 편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교회가 뭐 바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 올림픽대로 가다 보면은 물이 막 흙탕물이 흘러내려서 우리가 말하는 그 풀밭이 있고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고수부지에 물이 다 차가지고 거기 있던 이렇게 건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로 위까지 올린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요. 그렇게 비가 그냥 한강을 가득 채우고 붉은 막 흙탕물이 내려오면 그게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뭐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은 교장 선생님도 그때는 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의 어떤 속도도 굉장히 세고 또 물색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물이 엄청나게 깊어진 거죠.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침 요단강이 평소와 다르게 물이 막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었고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그런 산모도 있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 난관이 펼쳐진 거죠. 우리도 살펴보면 난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7월 1일인데 6개월 동안 별의별 일들이 생기겠죠. 그저 뭐 기쁜 일, 그저 전화기 들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만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깜짝깜짝 놀랄 일들, 또 갑자기 내 한계를 깨닫는 일들. 야,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내 몸이 이러니까,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몸이 뭐 늙거나 병들거나 죽어가는 그러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갑자기 뭐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무슨 병고가 생기거나, 여튼간에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겠죠. 우리가 건너가는 인생, 우리가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건너가기를 바라지만 뭐 목회에도 뭐 여러분에게도 별의별 일들이 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튼간에 홍해, 요단강, 뭐가 하여튼간에 뭐 물밀듯이
무언 일들이 있는데 건너가야 돼. 우리가 6개월도 건너가야 돼. 건너가는 길이 있으면 여기 멋지게 건너갑니다. 그렇게 물이 흙탕물인데 갑자기 그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만만하게 그저 발목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저 요단강이 벽처럼 딱 서고 사람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상식처럼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뭐 뒤로 넘어져도 아니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져 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받치고 또 뒤로 넘어져 보니까 무슨 하여튼 부귀 영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오늘도 좀 넘어질 길이 없을까 싶을 만큼 남들이 안 좋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넘어져 보니까 막 그냥 금받치고 그래서 이거 잘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잘 안 될 때도 은근히 막 스릴이 이번에 다른 사람이 김 집사 요즘 좀 어렵다면서 이야기 들었어. 남들은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면 놀라는데 나는 지난번에도 넘어져 보니까 금받치라 가지고 이번에도 뭔가 좀 안 좋다는 일이 생기면 남들하고 다르게 묘한 스릴이 싹 생기면서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뒤치기를 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말 그대로 인생의 흙탕물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열리는 일이 여러분의 6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17절은 요단강을 잘 건넜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잘 건넜다는. 인생은 어떻게 잘 건넜느냐? 우리 위로 올라가서 15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법궤를 맨 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 또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앞에 전시한 것 같기도 한데,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여튼 있었는데, 법궤, 어떤 사람은 법궤 안에 말씀만 있었다, 십계명만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앞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에 또 그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으니까 또 요것들도 법궤 안에 다 들어갔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큰 테두리는 법궤가 있을 때 같이 있었으니까 법궤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어 있었고, 이제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지갱이다, 말라 비틀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말은 예수가 개입하면 죽은 것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말이고, 만나는 뭐예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먹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니 또 그것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 안에 들은 법궤 안에 들은 십계명 자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튼간에 말씀을,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흙탕물이 평소보다 수십 배 많아가지고 건너기도 어려운 그 흙탕물 있는 요단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담그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다시 했습니다. 15절이니까 16절. 담그자, 시작. 곧 흘러대는 물이 그쳤어. 그러니까 지금 이 멋진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에 물이 딱 멈췄어요. 갑자기 벽이 생겨가지고 이쪽 물 저쪽 물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사람들이 맨 땅으로 지나가는 거, 이거 일면 기적이죠, 기적.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여튼간에 자식을 도와주시는 것도, 내 인생도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또 교회 목회도,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이자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요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는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대니까 요단 강물이, 흙탕물이 쫙 갈라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교회가 목사에게 제사장적 레위지파적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랬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가 뭐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이야기. 그때는 레위지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신부를 거쳐서 뭐 고해성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먼저 발을 담궜다. 하여튼 간에 기적이 벌어지려면 이제 내가 먼저 고난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들고 이렇게 발을 담궈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뭔가 약간 길이 있는 것 같다. 6개월 동안 내 인생에 뭐 흙탕물이고 뭐 앞이 잘 안 보이고 이거 애들도 있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어 보이지만 뭐 요단강이 그냥 맨 땅처럼 되면 뭐 그 지금 어려운 것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맨 땅처럼 되면 건너가면 되니까. 하여튼 간에 일명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부르겠지만 뭐 우리 인간에게는 그 기적이지만 뭐 예수님에게는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는 주님 은혜로 이렇게 건너가면 된다 생각을 해서 발을 내가 좀 먼저 고난을 믿음으로 담궈야 되는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왜 빠져 죽을 텐데 헤엄을 치려면 두 손이 다 자유로워야 되는데 법궤를 메고 그 한강물에 지금 그 고수부지까지 물이 다 차 있는 그 한강물에 바로 빠져 죽을 텐데 왜 이 양반들은 왜 이러고 있는가?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성경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3장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읽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15, 16, 17절 읽었죠. 13절 14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기서 지금 이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바닥을 요단물에 닿으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너희들은 그곳을 건너가게 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일명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명하라. 뭐라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진입해라. 그러면 요단강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다가올 6개월에 내 인생의 난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 인생이 말 그대로 감사와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이 내 삶의 결단력까지를 이끄는 진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게 하라고 말했지만은 제사장들이 싫어요. 뭐 미쳤어요. 지금 법궤를 어떻게 메고 가요? 이 맨손으로 두 손이 자유롭게 헤엄을 쳐도 건널까 말까 하는데 이 법궤를 메고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거야? 저 못해요. 지금 그 사람이 상식으로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배는 예배예요. 지금 하루에 막 24시간 가운데 3시간,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해도 될까 말까 한데 주일날 무슨 일요일날 뭔 예배요? 예배도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애들 키우고 그래야지 뭐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 지금 내가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신없어요. 이런 말들이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인생에 흙탕물이 있어요. 이게 글쎄 그게 내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가정에 흙탕물이 밀려와요. 뭐가 많아졌어. 평소도 많지 않은데 이게 시부모님 또 처가 또 자기 본가 자식 문제, 부모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아이들의 학교의 문제, 하여튼 인생의 흙탕물이야. 그냥 평범해도 이게 만만한 숙제가 아닌데 그저 평범한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남들처럼만 해도 이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남들도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막 내 인생에 흙탕물이 내 앞을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너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말씀부터 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부터 하고 계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뭡니까? 우리 제일 위에 있는 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면 홍해를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세상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버무려들, 세상에서 뒤처지면 죽을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무한 경쟁입니다.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에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뭉태기로 달려가니까 이거 정말 힘겨운 인생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 총무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6개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의 영혼이 감격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요.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들의 문제는 흙탕물로 가득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담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으로 추적해 볼까요? 좋은 일이 열리기를,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 열리는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은 제사장들이 발을 그 앞에 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이 됐습니까? 어떻게 미쳤습니까? 이들이 발을 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월 1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쁨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설교를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말씀 낭독, 성경 읽기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6개월 동안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말씀 때문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말씀 때문에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고, 말씀 때문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말씀 때문에 신실해야 될 이유가 있고, 말씀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힘의 동력이 되는 6개월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치료를 시작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앞에 흙탕물의 난관이 있습니다. 뭔 좀 살아보려 하니 벌써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살았다 싶었는데 자녀들의 앞길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에 흙탕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또한 맨 땅처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면 홍해도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요단강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6개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설교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시작할 하반기 6개월을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툭툭 결정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정하고, 말씀을 읽고 감격받고 결정하고, 말씀을 통해 생각을 정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이 먼저 앞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앞으로의 6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